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당신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 또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뭐가 꼭 필요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원한이 없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건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은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더 큰 기적을 요구한 그 인간의 밑바탕을 보면, 인간은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면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 이렇게 영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의 2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37절을 보십시다. 37절 없어요? 네,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것, 필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필요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뭐냐?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넣으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용할 양식, 직장, 더 큰 사업, 가정, 자식, 돈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찾을 때까지 비로소 참 만족이 없어요. 찾을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정말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을 복주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키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그래서 그 요구가 충족되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가 또다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으로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용돈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으면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필요한 거 생기면 또 전화하고 그때서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기복신하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복만 찾는다는 얘기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재벌의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재벌의 외아들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 상세히 뒷조사를 하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가 그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그 남자가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심지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남자에게 다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그 재벌 외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왜? 결혼하면 틀림없이 그 여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재벌 아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눈다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용돈, 아버지가 주는 필요, 아들은 그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의 혈육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이런 관계를 평소에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헌신하기에 필요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는 영생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영생. 40절을 보십시다. 40절, 본문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어도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두려움에 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다가 결국 인생의 종착역인 무덤, 거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삶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출세, 오늘의 성공, 오늘의 목표 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 영생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게 보리떡입니까? 찹쌀떡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한글로 떡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브레드는요, 브레드, 빵입니다. 빵. 중동 사람들이 먹는 그런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이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확실한 대답입니다. 자, 세 가지로 분명히 해석합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흔히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상대와 함께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너 말고 나. 여기서 내가라는, 예수님이 하신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나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의리의리한, 저 능력이 있고 저 권세,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저 바로 앞에 가서 쪼그라진 심정으로 가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름 명명하신 부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의 나는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의 나는은 요한복음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나는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된 그 의미와 동일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생명의 떡인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사실을 이 본문에서도 요한복음에서 환기를 시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32절이에요. 본문 32절. 없어요? 32절. 본문을 찾아가서 보셔요. 여기 있네요. 자, 읽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받았잖아요. 만나를 받았어요. 만나를 받았는데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석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때 절대로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지. 나의 과거 죄인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거듭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그는 독립된 삶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겠습니까? 나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몫을 채워주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낸 아버지는 사실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언제나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집을 떠난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은 그런 자유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막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를 찾아봤어요. 거기 시장에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팔면서 그 장사들이 이게 성경에 나온 쥐염 열매입니다. 탕자가 먹었던, 돼지하고 먹었던 쥐염 열매입니다. 그것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탕자가 같이 먹었다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이 탕자가 거지가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종노릇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으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게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탕자에게 먼저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2절 3절. 없어요? 내가 줬는데 중간에 없어졌나 보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펴놓으셨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앞에 있죠. 15장 22절 23절 페이지로 122페이지 찾았습니까? 15장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거지꼴이 되고 돌아온 그 탕자,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겠다, 그것만으로 난 만족하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 왔다고 다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목욕을 시키고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텃세하지 마십시오. 텃세는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새 안 믿은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올, 탕자와 같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어떤 지역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들과의 모든 외적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거죠. 문제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딘지 모릅니다. 아예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 할렐루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왜냐? 삶의 현실과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직장이요, 사업이요, 결혼이요, 재물이요, 성공이요, 성취 등등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리스도인들도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신뢰할 때 적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덤 저편까지 영원한 본향까지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되십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주십니다. 또 내가 필요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고백해야 할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배고픔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이 약속을 더욱 확신 있게 여러분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세상 것들 때문에 목말라 한다면 그것은 거짓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은퇴를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너 그렇게 염려하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네가 왜 염려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닌데 참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필요적절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욱 큰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고통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이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배고픔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